소서 같이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것을 두어 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끄지지 않으니 하늘에 물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곳에 앉으소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수요일 오후에 저희를 주님의 예배처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신국음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지혜와 관점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아마 뒤에 보이실 텐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력회 이사장님이시고 총신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신국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 불을 좀 꺼달라고 그래서 조금 생소하실 텐데 조금 어두컴컴하면 주무시는데도 도움될 수 있고요. 저는 서울의 조그만한 신학대학에서 30년 동안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섬기게 되어서 큰 기쁨입니다. 요즘도 가끔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조금
옛날과는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티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저한테 좀 생소한지,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 그림을 제가 애용하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그 접촉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경이라고 할까, 그리움이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그 무엇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티 그림에 보여드린 그 접촉점이라고 생각해서 올려보는 그림인데 혹시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하나 더 올려봤습니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인생의 의미,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본성적인 질문, 그리고 사실 현대인들이 기본값이 디폴트가 무신론이라면 거기에 못지않게 깔려있는 불안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알을 같이 소개해 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전도서 11장에서 말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요즘 특별히 저는 신입생들, 1학년 학생들을 많이 가리키곤 했었는데 이 질문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 인생이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이 하나의 인생의 철학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인생의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저희는 올해에 와서 비로소 노벨상을 수상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사람은 34살에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주제로 에트랑제라는 책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썼던 패스트는 사실 2020년 이후에 40배가 팔리기 시작했다는 책이고요. 이분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인생이 무의미한데 무의미함을 인정하면 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살 가치가 있다는 거죠. 무의미하지만 주어진 것을 끝까지 올려놓고 그것이 다시 굴러떨어지면 다시 또 죽는 영웅적이면서 비극적인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지프의 신화라고 부르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영원히 성취되지 않는 것을 애쓰고 힘쓰는 삶. 어떤 의미에 우리 개그 콘서트 못지않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의미 없다. 나만 바라보는 강아지만 있으면 돼. 슬픈 거죠. 인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혹시 이런 시간이라도 또는 저는 뭐 철학 선생이니까 인생의 의미,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왜 살아야 되며 이런 얘기를 묻고 행여라도 학생에게 답을 청하면 요즘 돌아오는 답은 감당이 저 차원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학교라도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도록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살도록만 이제 그걸 노력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수록 점점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피곤한 모습이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개피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르신도 피곤하긴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은퇴를 해도 저희 사모님 또 아이들 눈치까지 봐야 되니까 독일에서 가르치고 있는 두 사람, 한 사람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 또 한 사람 피로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예. 발전되고 성취가 있는 사회일수록 피곤하다라는 게 논제예요. 어려운 책입니다. 100페이지 남짓한데 책은 굉장히 어려웠군. 한병철이라는 독일 철학자의 책인데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텔레비전 한 앵커가 그냥 한 슬라이드의 정리를 이렇게 해서 보여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에 가서 무슨 전공을 하도 치킨집으로 끝나는 나라가 피곤한 사회다. 그냥 공감이 한순간에 될 수밖에 없는 슬라이드였습니다. 인생의 본성적인 씨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형이상학의 첫째 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원한다. 인간은 알의 존재라. 그렇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알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씨름일 수도 있죠. 그러나 비극적인 것은 이분도 이 본성적인 알의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보여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었죠. 우리 영혼에 새겨진 질문들입니다. 세상이 왜 있고 어떻게 있고 무엇 때문에 있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자주 묻는데, 꼭 묻는데, 특별히 제 신학과 학생들 가운데 주무시면 일으켜 세워서 꼭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왜냐하면 목사가 될 사람이 그걸 답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뭐 총신대학교 종합관 703호입니다. 그러면 정말 혼나는 거죠.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런데 이 질문을 그렇게 싫어해요.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잡아띱니다. 과연 그럴까? 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만 묻는 것이 아니고 철학자 준하는 아주 유명한 고갱의 그림입니다. 7m가 넘는 그림입니다. 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큰, 저보다 훨씬 커요. 일생의 대작이고 저것을 그리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아마 자기를 갈아 넣은 그림일 겁니다. 뭐 그림에서 딱 보이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이르는 동안 인생은 열심히 살지만 끝에 가서 어디로 갈지를 놓고 씨름하는 할머니의 모습, 아마 고갱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예술가가, 특별히 이 시각 예술가가 그림에서 그 메시지를 전해도 되고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도 메시지 하나만큼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걸작 그림에 만화도 아닌데 양쪽 구탱이에다가 말풍선을 열고 거기다 제목을 썼으니까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왼쪽인가요?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제목입니다. 누구에노 캐소메노 우발로노.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캐소메노 우리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비극이죠. 왜 비극이냐면 이 그림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왜 사는지,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노력하면서 살고 어디로 갈지를 고민하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비극이죠. 대중예술도 만만치 않게 묻습니다.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보는데 저만 열심히 보고 있다가 가족들이 이제 핀잔을 받았어요. 목사님 취향이 왜 그러시냐고. 근데 이거는 정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래? 이거 철학입니다.
악에 대한 질문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 있어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게 신학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나 교회에서 안 하는 질문을 어떠면 트로트 가수가 하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 질문은 사방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이 쓰나미와 이 지진은, 특별히 우리가 거쳐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냐? 아마 이것이 이 찬스라고 생각했는지 소위 신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의 교수님 한 분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무신론이 답이다. 왜냐하면 우리 무신론자는 왜 이런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러더냐,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세상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신이 있다면 좀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무신론이 답이냐? 무신론이 답이면 그나마 남아있는 소망도 사라진다고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소위 4명의 아주 똘똘 뭉친 새로운 무신론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은 망상이다, 리처드 다킨스, 그리고 신앙의 종말, 해리스, 그리고 데너스, 그리고 해리스, 이렇게 4사람의 유명한 책들입니다. 뭐 그렇게 안 가도 내가 늘 그렇듯이 그게 인생이야, 그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이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주는 답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이 기회를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놓쳐온 것은 아닌 것이, 사회학자가, 이분은 신학자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아닐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종교사회학자인데 1996년에 이 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닥치기 훨씬 전에 쓰여진 책이고, 이 책 속에서 1세기부터 4세기 동안에 가장 기독교가 핍박 가운데서 팽창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고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교회의 기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사 또는 신학자들의 기록 속에는 역병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거나 거의 없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역병이 지나가면 교회가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치명적인 질병이 로마의 시민 3분의 1을 죽인 안토니우스 역병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마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자 황제도 비엔나에서 죽는데요. 황제도 피해가지 못한 역병이 퍼지면서 사람을 죽일 때 유일하게 생존율이 탁월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역병이 끝나고 나면 급속도로 주변에 평판을 얻는 공동체, 딱 교회였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초기 1세기부터 4세기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던 책입니다. 이게 잊혀진 뜻은 책인데, 2000년에 이 책과 아까 소개드렸던 알베르트 까뮈의 페스트가 급속도로 잘 팔리기 시작했던 두 책 중에 하나, 역설이죠. 현대인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 수 있는 옥스퍼드의 교수였고 나중에 캠브리지의 교수이기도 했었고요. 문학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어린아이들이 보는 판타지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을 쓴 이 아동 문학가이기도 한 이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단순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이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책은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대인이 왜 불안할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존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연법을 어기기 때문에 불안하다. 뭐 여기 얘는 외국어 대학이니까 글쎄 이과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12층 정도 되는 데서 나는 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누군가 그러려면 밑을 내려면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면서 내가 실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법을 어기면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삽니다.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명에 어그러지는 것을 알면서도 해요. 그러면서 불안한 거죠. 특히 인간은 창조주가 계시다면 창조주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삶의 바른 길인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같이 4대째 신앙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은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어떨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마도 분자 생물학에서 시작해서 신학으로 넘어온 후에 문학까지 그리고 신학까지 전 분야에 높은 성취를 이뤘던 현존하는 옥스퍼드의 교수인데요. 알레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최고의 걸작일 수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Inventing Universe라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합니까? 이런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밀양을 지날 때 옛 생각이 났어요. 밀양 산꼭대기에서 밤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기도 대신 밤하늘을 새벽 3시까지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기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광활한 그 우주 속에 난 티끌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데 나에게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리고 이 세계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 성경의 시편 기자는 주께서 베풀어 두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노래하는 건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불안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실마리들이 자취들이 가득하거든요. 우주의 법도 그렇고 우주가 정교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내 생명에 그 작동하는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실마리가 가득한데 그것을 잊거나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한 구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 신성, 만드신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저도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이 짙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아름다움에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우리 마음속에 깊이에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신에 대한 감성. 그것을 어떤 분은 종교의 씨앗에서 세멘 릴리기오니스라는 말을 세멘은 씨앗이고요. 종교의 씨앗, 신의식.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속에 영혼을 향한 동경이 있는데 1세기에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플라톤 그 이후에 대를 이었던 스토익 학파와 에피큐레스 학파 사람들과 철학자의 광장이라는 아레오바고라는 널록 바위 위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참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뭔가 그리움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불안한데
제가 밑에 두 그림을 찾느냐고 찾아봤습니다만 무엇이 빠른 속도로 내가 피할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면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건 불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불안은 뭔지 모르는데 겁이 나고 뭔가 하여튼 찜찜하고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가 창조한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진지하게 살려면 살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입니다. 4세기의 성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그의 유명한 고백록 첫 장을 엽니다.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그리고 500페이지를 기도로 이어갑니다. 되게 읽기 어려운 책이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최고의 책이라고 권하는데 다 속아서 산 친구들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항의해요. 이 책이 왜 그렇게 걸작입니까? 그러면 잘 왔다고 해서 같이 앉아갖고 같이 좀 읽고 졸업할 때쯤 되면 정말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통하는 것 같으네요. 그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글씨가 좀 깨졌네요. 현대 문화가 빛나는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풍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에 시달리는 원인은 삶의 의미 상실에 있다. 불안을 치유하는 방법은 진정한 삶의 이유를 찾는 근원적인 갈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21세기의 가장 뛰어난 가톨릭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라는 프랑스의 학자가 풀어 해석한 말입니다. 이 사람의 세큘러 에이지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90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근데 결국에 핵심이 그거예요. 현대인은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면 개인주의가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부정하니까 도덕적인 지평이 무너지고 과학기술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유를 상실하고 자결권을 상실한 현대, 얼마나 우리들이 무력합니까? 사회 속에서.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말리스가 찾아온다. 불안이 찾아온다. 이거는 그냥 공포, 피어나 소위 앵자이어티나 다릅니다. 제가 외국어 대학이니까 그냥 조금 오바를 하는 것 같아요. 말리스,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불안. 결국엔 삶의 의미와 방향의 상실에서 온다. 강력하죠, 현대인은. 얼마나 강력하면 여러분 좀 요즘 AI 막 그러는데 제가 진짜 강력한 AI는 우리 손바닥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옛날에는 주무시는 분 떠드는 학생 제일 싫어했는데 요즘 진짜 싫어하는 학생이 생겼어요. 검색하는 친구. AI처럼 강력한 도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한 사람의 얘기가 이 애니메이션에 있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왜 let it go 하고 있는 것일까? 저렇게 강력한 힘과 강력한 지위와 미모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정말 어루만고 큰 복판에 설산에 찾아가서 모든 것을 날려보내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추위도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 보여요. 인생에 대한 관조도 있어 보여요. 용기도 있고. 보여주려고 해요.
웬만한 설교보다 파워풀한 것 같아요. 저러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진정하게 자유를 찾는 건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또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때입니다. 없는 데서 저렇게 강력한 도시를 세울 수 있으면 행복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강력하지만 자유롭지 않고 불안한 인간은 신의 계시나 자연법칙 대신 인간의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도덕적 직관에 근거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삶을 바꾸어서 자유를 추구하지만 강력한 현대문화는 불안의 근원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끝났네. 네. 예, 뭐 한 1, 2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시계가 없어서 남아 계시는 분은 아마 보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1984년에 조지 오웰이 디스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책을 패러디해서 오웰이 보지 못했던 다른 사이드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영국 선교사로 인도에 가서 40년을 보냈던 레슬리 뉴비긴이 쓴 책인데요. 40년 후에 돌아온 영국이 피선교지가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희망의 소멸이라고 답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희망이 소멸이 됐냐면 근대 과학이 만들어 놓은 설명이 설명을 못할 때 과학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의미를 밝혀보려고 했지만 과학이 밝힐 수 없는 의미를 찾아내지 못할 때 결국엔 세상은 의미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틀을 바꿔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하려고 했던 이 물리학, 또 생물학, 또 사이콜로지, 막시즘 설명이 되어 왔지만 오늘날 같이 정보 사회에 지식은 충만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아는 알에 대한 행복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끝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었던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방점을 두어서 말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특별히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성경의 앞부분이 쓰여질 때 이방의 모든 신들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내고 신들끼리 싸우기를 주저하는 잔인한 신들이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아들을 성령을 사랑하신 삼위일체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창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우리의 전통적인 신들 가운데 사랑스러운 신들이 있나요? 산신령이 왜 산에 계시는지 아세요? 무서운 신이니까 산에 계시. 혹시 용왕님, 여기 부산이니까 용왕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말이 좋아서 용왕이지 물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신들은, 이방의 신들은 무서운 신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없는 것에서만 지으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삼위일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하나님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곳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그 동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우리 학우님들이 계시고 교수님들이 혹시 계시면 다시 한번 이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넘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1, 2절을 드릴 텐데요. 제가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크게 불러주셔야지 더 은혜스러운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484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네 아버지 나는 아들, 그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이곳에서 부산 외국어대학의 공동체로 묶으시고 또 예배가 끝이지 않는 아름다운 학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장순웅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모든 교직원들과 그리고 학우들이 그들이 온 곳이 어디든지 이곳에 있는 동안 그들의 학문적인 높은 실력도 갖추며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됨을 발견하는 귀한 학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소망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크신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혹시 그 교목실이나 교회